항의 중간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의 한 부분인데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시편에서도 많이 노래하고 있고 또 그의 삶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은 아직 왕이 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이 왕의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고 세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 왕이 왕권에 있는 때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 그가 사울과 함께 갈등하고 또 다윗이 그의 인생에 걸쳐서 수많은 어려움 또 환난을 겪게 되는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왕이 되는 과정 중에 그가 겪은 인생의 어려움은 늘 사람 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삶에서 보면 참 힘든 상황들이 많죠.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고 또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사업이나 직장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이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가 가장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고통, 관계적 고통, 그것이 우리에게 참 큰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에도 늘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로 인해서 다윗이 고생을 많이 했죠. 자신이 잘못해서 겪은 고생도 있지만 또 타의에 의해서 겪은 고생들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고생한 것이 참 정말 큰 고통을 줄 때가 있는데 이 사울을 통한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행정도 있고 예배의 섬김, 봉사도 있지만 사실 가장 힘든 것은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정이 또 그리고 봉사나 뭐 행사 여러 가지가 잘 된다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살피는 사람 간의 관계가 서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에 애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선에 있는 것이 리더자분들이고 또 사역자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서로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와 사랑, 대화와 격려, 권면들이 중요할 텐데 이 다윗의 인생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가 어떤 극복을 하게 되었는가, 또 그 경험은 그의 신앙에 어떤 힘을 주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은 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있다가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때는 이 사울이 왕권을 잡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점점점 다윗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이 정권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거죠. 다윗이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승리하게 하시고 사람들도 그를 너무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울 왕권이 보기에는 이 위협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한간에 떠드는 소문으로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천이라는 숫자는 이 큰 숫자, 그를 인정하는 큰 숫자를 천이라는 숫자로 의미합니다. 근데 그 상징의 의미가 없는 만이라는 숫자로 다윗을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문이 이렇게까지 이 다윗의 위상이 드높아지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시킨 병사들이 다윗을 쫓게 되는데 이 사울에게 걸릴까봐 이 다윗은 혼자 계속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도 갔다가 오늘 말씀은 노비라는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그 말씀 1절을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 다윗이 노비라는 곳에 이제 쫓겨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마침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영접하고 이제 환영하는데 이제 대면하게 되는데 떨며 영접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에는 당연히 성소가 있었겠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소가 있는 그 땅에서 이 제사장을 만났는데 그 성소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하긴 영접하는데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대면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다윗이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이 이 쫓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밖에 없던 것이죠. 뭐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일은 아니지만 이 수배범이 갑자기 우리 집안에 들이닥쳤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사장이 떨며 그를 대면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성소의 역할은 이 생명을 살리고 이 죽음에 있던 자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소에 떠밀려 다윗이 왔다는 것은 어떤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수많은 전쟁의 위험, 태평한 시대에 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과 공포는 우리의 삶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만큼은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 공권력이 들어오지 못하는 또 유일한 종교 시설이면서도 또 하나님의 성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 늘 성소로 피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오셔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이곳에서 세상으로부터 주님께 도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이런 성소에 제사장이 있는 곳에 도망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1절에 보면 그 뒤에 보면 그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히멜렉이 다윗을 피난은 온 것을 보고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다윗은 당시의 이스라엘 정치 상황상 다윗은 만만이어라고 칭송할 정도로 힘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군대의 장군쯤 되는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군사들도 그를 인정했고 승리의 승전가도 울리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힘만 쓰면 권력만 모으면 큰 힘을 발휘하고 대적할 수 있을 것인데 어찌 도망하였으며 또 도망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권력을 갖고 도망한 것이 아니라 혼자 도망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다윗이 그 칭송을 받고 힘이 커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전역 또 주변 국가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한 정치적으로도 그를 환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가 지시하거나 세력을 확장하면 심지어는 왕에게도 대적할 수 있는 군대 통솔 지휘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타이틀만 명분만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를 존경해야 하고 따를 수 있는 무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두 가지 다 충족하는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받아 도망할 때 그 권력,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좋아하고 또 그를 지지해 준 그런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힘이 있음에도 그 힘을 자신의 멋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힘이 있는데 절제하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힘을 갖게 되는 것보다 이것을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은 더 어려운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인 이 성품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나를 절제하고 내 뜻과 계획이 아닌 그분의 뜻에 맞춘 삶,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 신이자 동시에 인격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인성을 갖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 수도 있고, 또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욕심에 따라 힘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은 다 절제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집어 빼들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군 천사를 호령하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칼을 집어넣어라.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우리에겐 시험이 아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과 뜻대로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다윗은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리고 하루 저녁에 시간만 있으면 군사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켜 단번에 사울의 정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백성들도 지지해줬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태도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쓰지 않고 그냥 혼자 도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주변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처럼 다윗이 그 나라를 먹을 수도 있었지만 도망하면서 힘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힘은 있지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보면, 돈에 욕심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대부분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날마다 의지하며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없앨까, 내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사역처럼 힘은 있지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많지만 돈을 의지하진 않았습니다. 내게 실력이 있지만 내 실력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실력과 힘과 돈과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없지만 있는 사람처럼, 많지만 적은 사람처럼, 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삶. 그런 모습 가운데 다윗이 혼자 이동하며 도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2절인데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이 지금 다윗이 2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자신을 환대하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자기가 어디 가서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들,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거짓말을 살짝 합니다. 내가 왕의 명령을 받고 급히 혼자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내 부하들은 숨어 있고 나 혼자 여기 지금 급히 온 것이다. 이게 무언가의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 때로는 이런 상황들, 너 왜 혼자 왔어? 의아해하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거짓말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인임에도 순간의 두려움을 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일 예배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살면 되겠다 하고 문 밖을 나서서 이 평일의 일상이 시작되었을 때 이 조그만한 어떤 이 두려운 사람의 말 속에서도 쉽게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분명 어제 은혜 받았는데, 분명 어제 내가 하나님께 확답을 받았는데, 인간의 나약함은 순간순간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순간에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 인간은 늘 약하고 이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어도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은 피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함 속에 거짓말을 합니다. 광야길에 얼마나 배고픔을 겪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떡 5덩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히멜렉이 사실 이 떡을 결국 주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주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단에다가 드리는 진설병 떡이죠. 이 진설병 떡은요 제사장 집안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에 레위기 말씀을 어기고 떡을 달라는 대로 줍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 떡이라도 성소에 와서 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실 이 제사장의 가치 충돌이 있는 건데요. 이 제도냐 생명이냐, 율법이냐 생명이냐, 이런 가치 충돌은요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목회적으로도 충돌이 많이 오죠. 이 제도가 우선인가, 행정이 우선인가, 아니면 생명이 우선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져야 할 기준은 생명이 먼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인력을 투입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또 헌금을 여기다 투자하는 게 맞냐? 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교회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공동체입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와 목적을 닮아가야 합니다. 율법 역시도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지 사람을 죽이고 율법만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늘 그랬죠. 당시의 상황에는 매우 변혁적이고 진보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역을 자세히 보면 그러나 진짜 생명과 사랑이 그것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 사역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이 아히멜렉처럼 율법을 때로는 잘못 어길 수도 있고 또한 이 다윗처럼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전통이 뭐지? 원래 어떻게 했지? 예전에 어떻게 했지? 우린 그렇게 안 했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가치가 먼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와 성품을 알아가야 하겠죠. 모든 신앙생활이 나에게 집중되어서 난 어떤 사람이지?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난 무엇을 좋아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이 가치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대목을 아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히멜렉과 그리고 다윗이 만난, 그래서 잘못됐지만 율법으로는 틀렸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서로 동참한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인데요. 같이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사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이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율법에 위배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넘겨뜨릴 목적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율법에 어긋난 일이 한 것에 대한 시비를 걸었을 때 다윗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히멜렉이 떡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7절,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인데요.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섬김과 자비와 이해와, 다시 말하면 사랑을 원한다. 사랑이 없는 제사, 사랑이 없는 율법, 사랑이 없는 너의 신앙생활에 나는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만약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 자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사가 잘못됐다라는 게,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주님을 송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율법주의적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한 것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법과 우리가 지키는 행정적인 부분, 전통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늘 옳은 것은 사랑과 자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누구나 성도는 다 어떻게 처음부터 거룩하겠어요? 처음엔 화도 나고 왜 이렇게 했지? 내 이치에 안 맞는 것을 묵상하고 가슴앓이하고, 그러다 며칠 몇 날이 지나면 결론이 어디에 도달합니까? 아,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지. 말씀해 보니 성도의 모습이 사랑이구나. 결국 귀결되는 것은 성도는 늘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갈등과 삶 속의 어려움들을 돌아보십시오. 사랑과의 관계에서 빠진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늘 강조했던 사랑과 자비의 방법으로 우선순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분입니다.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분이에요. 친히 자신의 목숨을 들여 그 율법을 사랑의 방법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세상의 죄를 덮고도 남는 넉넉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선인 가치가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살려낸 사랑의 법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기능이자 성소의 기능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원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 외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사람의 관계, 성도, 또 내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요, 늘 넘어질까 두렵고 노심초사 바라봐야 합니다.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선에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더자들, 팀장들, 교회 최소한 5년, 6년 이상 다니신 분들, 또 사역자분들, 그런 분들이 그런 일선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리더나 사역자, 그리고 이 팀 사역하시는 이 리더장들은요, 자기 배부르고 잘난 맛에 사역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리더자가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사역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영혼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을 잘 봐야 합니다. 사실 다윗의 행동도 거짓말이었고 아히멜렉도 율법을 어겼습니다. 둘 다 어긋났죠. 그러나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평가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이런 거짓말하지 말자, 율법 잘 지키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다윗이 구한 떡 5덩이는 성소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진설병은요, 예수님은 이 떡을 갖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니. 자신을 낮춰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사랑과 자비를 계속 이루십니다. 그 끝이 바로 십자가 사역인 것이죠. 그 십자가 사역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여 말씀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늘 거하는 날마다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함 속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늘 사랑과 자비로 일하십니다.
심지어 아히멜렉이요,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을 도와줬던 이 사건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울의 측근이 이것을 일러 바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좀 넘어가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있었는지 어쨌든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듣고 있다가 사울의 이제 어떤 금고지기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성소에서 듣고 있다가 사울에게 알립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심지어 이 다윗이 이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조금 뒤로 가서요, 22장에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요,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지금 아비아달이라고 22절에 말하는데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이 나중에 이제 다윗 왕궁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이제 아버지의 만남, 아버지는 물론 죽임을 당했지만 그 아들이 이 다윗에게 줄을 서서 이 제사장으로 나중에 왕궁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사실 그 친했던 요나단은요, 다윗의 이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건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친한 친분으로 요나단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 아들 아비아달을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건대 도액이 다 듣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근데 다윗이 힘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요나단 친분으로 친구를 들이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이 친구임에도 사울의 집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은요, 여러분 친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서는 교제와 친분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친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친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그리스도가 이 교회에서 공동체에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늘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공동체가, 우리 모임이, 우리 팀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인가? 나를 통하여서 이 영혼들이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이는 대로? 그래서 늘 제가 강조드린 것은 목장별로 모이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어지고 교회의 여건에 맞춰서 영혼들이 뭉쳐진 대로. 그렇지 않으면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서 그냥 도모하고 재밌는 일 하고, 안 친한 사람은 배제하고, 새가족들 불편하니까 좀 멀리하고, 친해지면 다시 드리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줄을 잘 섰다는 거예요. 아비아달은 하나님께서 도모하신 교회의 비전 속에 줄을 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개인의 일에 도모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도모된 일에 줄을 서지 마시고 아비아달처럼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줄을 서다가 결국 다윗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왕궁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팀들이 있고 교육부가 있고, 그렇죠? 청년부가 있고 장년부가 있고 목장이 있고 여러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대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새롭게 조직되고 세워지는 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물론 이게 여건에 따라 수정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서 정말 내가 이 주어진 영혼을 감당해 봐야지. 다른 목장 기웃거리지 마시고 본인 목장에 감사하면서, 팀에 감사하면서, 우리 그럴 때 하나님의 일로서 부응하는 것이죠. 숫자만 많아진다고 부응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육적, 영적 부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줄 잘 서야 나중에 흥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힘을 사용하지 않죠. 오늘 말씀을 돌아와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또 거짓말해요. 사실 이런 광야를 지나오고 혼자 도망할 때는 작은 칼 정도는 분명히 찹니다. 근데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왕의 일이 급하다 그래요. 왕의 일이 아니라 혼자 도망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9절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좀 긴데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뜻밖에요. 이 골리앗의 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그 속에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해서 그렇지 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는 수많은 사람과 상황을 통한 메시지, 말씀과 영이 민감한 자들은요 날마다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은혜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건 늘 우리 쪽이죠. 뜻밖의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기념하는 이 칼이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 무너뜨린 자가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같은 것이 또 없다. 이런 칼, 추억을 상기하는 칼이죠. 근데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요, 사실 다윗은 이 칼로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그 어릴 적 순수한 신앙에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보면 한번 볼까요? 다윗 원문으로 가서 그 상황을 보죠. 사무엘상 17장인데요.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띄워주면 좋아요. 네, 안 돼요? 그럼 뭐 좀 가볼까요? 앞으로. 있습니다. 앞에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궁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어릴 적 순수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5절은 더 대단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골리앗을 칼로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50절에 보면 일부러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기록을 왜 쓸데없이 했을까요? 칼이 아닌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경험했어요?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가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두려움이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약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순수한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성소에 와서는요 골리앗의 칼을 보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야 이게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 날마다 부강하고 만족하고 좋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그래도 역시 돈이 최고네 뭐 이런 고백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칼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방법까지도 거짓말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과 나의 능력과 실력과 은사는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 수단을 사용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맷돌 같은 보잘것없는 수단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이런 과거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내가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전에는 참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지, 내가 이런 은사도 있었어, 나 예전엔 방언도 많이 했어. 그러나 오늘의 가난함, 그러니까 늘 과거의 묵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은요, 날마다의 신앙의 풍요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날 주는 은혜를 그날 받고 행복해 하십시오. 그것을 과거에 축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매여서 오늘의 가난함을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오늘 여러분,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심판받을 때는요, 오늘 믿음으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내가 죄가 많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성도의 삶은요, 오늘은 오늘의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 이후에도요, 계속 넘어집니다. 이후에 계속 승승장구해 가는 건 아니에요. 이 이후에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이후에도 더 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죄의 넘어짐을 보면서, 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아,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그런 고백보다요, 넘어짐의 사람들의 죄를 보고, 성도의 죄를 보고, 나도 저럴 수 있어, 저 죄가 내 죄야,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런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 뭘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인생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그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는가. 다윗도 이렇게 책임지시는데 너도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교회에 나오거나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 많죠. 아, 내가 과거에 좀 지은 죄가 많아서, 아, 좀 잘못한 게 내가 많아서 교회 가기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런 과거의 인물들,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면서요, 이런 거짓말과 수많은 넘어짐 속에서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어떻게 해요? 끝까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아무리 수많은 죄 속에서 우리가 발버둥 칠지라도 모든 삶의 주인, 주도권은 그분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끌어가시죠.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 골리앗 칼을 들고요, 흥미롭게도 골리앗이 살았던 곳, 고향 가드라는 곳으로 갑니다. 노베에서 골리앗 칼을 들고 골리앗이 살았던 가드, 이 망명을 택한 거죠. 도저히 살기가 어렵다, 완전히 또 도망간 겁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있죠. 오늘 본 말씀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성경책으로 읽죠.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전히 두려움에 젖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제 아기스 왕이 신하들이 이제 아기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왔습니다. 아기스에서도 다윗을 알아본 거죠. 이만큼 이렇게 많은 소문이 난 겁니다. 어떤 소문이 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인기와 명성이 이만큼 넓게 퍼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 왕이다. 다윗 왕이다. 다윗은 아직 왕이 안 돼 있는데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은 이미 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다윗의 칭송이 높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살짝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임질 것이라는 어떤 복선을 던져주죠. 이제 기드온도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타작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결을 까잖아요. 이토록 소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이렇게 숨어갖고 일하고 있는 큰 용사여.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결정하고 승리하고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좀 같이 잘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는 순간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는 일만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왕이라고 이 이방인들은 말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짝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적대로 해서 죽일까봐 이제 다윗이 오늘 21장 뒤에 보면 12절 13절에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연기력에, 그렇죠? 다들 속잖아요. 13절 같은 데 보면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연기를 해요. 미친 척을 해가지고 이 생명을 면하려고. 그렇죠? 이 정도로까지 이게 굉장히 수치스럽잖아요. 이런 겪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하루하루 생명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과 세월을 하나님 안에서 이제 거쳐가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고 연기하고 미친 척하는 다윗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자비로 끌어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의 세월을 지나고 다윗이 이 오늘 본문의 장면을 보고 시를 하나 짓습니다. 후에 이제 하나님께 깨닫고 짓는 시죠. 이 시가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인데 한번 시편 34편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 결론이라 앞에도 있긴 하지만 시편 34편을 보시면 아예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성경책엔 제목이 다 달려 있는데 장마다 시편 34편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대놓고 그렇게 써 있죠. 근데 이제 아까는 아기스 왕인데 아이멜렉은 칭호입니다. 왕 이름은 아기스고요. 그러니까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여곡절의 삶 속에서 짓게 된 시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다 읽지 못하고 이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8절에서 10절까지만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시의 고백이요 여러분 삶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요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세상에서도 말합니다. 경험은 최고의 선생이라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남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삶에서 실천되고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맛보아 아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책 속에 가두지 마시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응답되어지고 역동적으로 일어나서 신앙생활이 맛보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겪었잖아요. 겪고 보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부족함이 없고 가장 좋은 것이구나. 노베도 가보고 요나단 친구에게도 가보고 제사장에게도 가보고 자기가 무찔렀던 그 골리앗 고향에도 가보고 아기스 왕도 만나고 미친 척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얻은 것이 여호와께 피했을 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일찍이 접할 수 있으니까. 사실 말씀도 맛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 34편의 고백은요 다윗의 사색의 결론이 아닙니다. 몸으로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체험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고 다윗과 같은 고백을 날마다 쏟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경험하시고 연약함과 거짓말과 짓는 죄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눈물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 이끄시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